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함께 좀 기도로 나아졌으면 좋겠는데, 함께 기도하셨으면 하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새해가 되기를 원한다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거든요. 제가 소그룹에서도 잠깐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의 신앙을 이끄는 기차가 있습니다. 기차 앞에는 연료칸이 있고요. 그 뒤에는 짐칸들이 실어져 있어요. 근데 그 연료를 넣는 칸에는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이라는 연료를 계속해서 그 기차 연료 탱크 안에 넣어줘야 돼요. 그리고 맨 마지막 칸에는 그 따라가는 실천이 있습니다. 그런 행동이 있고요. 그 가운데 칸이 제가 입고 있었었는데, 그 가운데 칸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좀 이런 걸 많이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알미 얼마나 중요한가, 내가 그것을 너무 모르고 살지 않았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우리가 좀 간절히 이 시간 기도하셨으면 하는 바는, 우리의 그 믿음과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과 또 그것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그 삼박자가 잘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상태의 모습이 있는 저희 모습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새해를 맞으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자리,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동역자들,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마음으로 하시며 아버지 얼마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구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깊게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의 상황이 아니라, 시시각각 변하는 나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상태임을 아버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아버지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과정임을 아버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귀한 찬양 올려드릴 때에 주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배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온전히 느끼며 예배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 아버지 그런 찬양과 그 모든 순서를 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2023년 온전히 주님 앞에 바쳐드리고 나의 뜻과 나의 생각과 나의 왕관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주님, 나의 왕관 기뻐 받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계획과 명대로 우리 예배로 나아가면서 함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라.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격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영원한 복되와 성령의 교제와 배를 용서하는 것과 공의를 구하려고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 모두 찬양하겠습니다. 2023년 새해를 여는 예배를 여러분과 함께 드리게 돼서 정말 기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서 찬양하기 전에 고백하셨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에 대한 그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는 정의입니다.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 그 정의이고요.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함입니다. 인자를 사랑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도 있지만 우리에게 새 계명을 허락하신 것처럼 이웃을 사랑함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거룩한 실천입니다. 그것은 내가 낮음을 좀 인정하고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것들을 좀 기억하면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원하는 것은 주님을 좀 더 아는 것입니다. 주님을 좀 더 닮아가는 그 삶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삶입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 내 소망은 주 더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오,
주님의 일하심이 시작됨을 믿으며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한 번 더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 시간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이 모든 것이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하고 주의 은혜로 충만합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한번 더 고백합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아멘. 우리가 교회에서 올해부터 다이어리도 만들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훈련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함께 고백할 때 우리가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보게 해달라고, 말씀으로 나의 삶을 비춰볼 때에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또 늘 함께하고 계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또 내 자신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찬양하심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 나의 뜻을 나의 삶을 다시 돌아봅니다. 주 말씀은 살아계셔 나를 보게 하시고 말씀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소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 나의 뜻을 나의 삶을 다시 돌아옵니다. 주 말씀은 살아계셔
말씀으로 나의 삶을 비춰보고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상태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결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새해 가운데에 예민한 삶,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늘 경험하는 삶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말씀 따라가는 주님을 더욱더 아는 그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심으로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을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말씀으로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들, 그 가운데 주님께서 보여주신 너무나도 크신 사랑들, 아버지 내가 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경험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알기를 소망하고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나의 육이 성장하는, 아버지 나의 영도 함께 성장하길 원하오니 이전과 같지 않게 하시고, 이전보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그동안 내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새로운 지경의 하나님을, 새로운 모습의 하나님을 보는 아버지 그런 2023년 되게 하시고,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들어주는 그 말씀들을 통하여 아버지 그 귀한 청수가 되시고, 아버지 귀한 말씀을 마음 가운데 들을 수 있는 예배, 아버지 그런 찬양의 시간, 아버지 그런 모든 순서순서를 주시고 주시는 아버지 함께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우리의 왕관을 드립니다. 아버지 귀 살리시고 아버지 예배를 하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2022년 한 해가 지나가고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로운 2023년 기쁜 마음으로 첫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와 찬양드립니다. 저희에게 복된 새해를 주셨는데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의 길로 발걸음 인도해 주세요. 또 한 해가 감사와 축복이 넘쳐나게 해주시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형통한 한 해를 보내게 하소서. 하나님, 지난 시간들 또 세상의 것에 마음을 두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을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세상 속에 내려놓고 나 혼자의 힘으로 세상의 짐을 짊어지고 가려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의 보혈을 덮어주셔서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고 삶의 방향을 다시 주님께 맞추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또 세계 지체들이 세상의 가치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룩하고 분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 한 영혼에게 초점을 맞추고 건강한 교회 공동체로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교회가 함께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세요. 이 시간 새해 첫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께 은혜 넘치게 하시어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 모두가 주님이 내리시는 은혜로 충만해지는 시간이 되게 해주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애쓰는 모든 사역자들에게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오늘 한 해도 영적으로 양육하고 보살피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세요. 새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에스더 1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혼자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된 것이니 아하수에로는 민고로 구스까지 127조를 치리하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스살문에서 즉위하고 그의 있은 지 3년에 그 모든 방백과 신복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그의 귀족과 방백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은 그날 무엇 180일 동안에 그 여러 나라의 왕과 유다의 합당을 나타내려 이 날이 다음에 왕이 또 조선 수산 장수 6년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제의 넋을 상패기장을 자네가 나누게 둘러 대리상피도 공고리에 내고 금과 금으로 만드는 결상을 백성, 민서, 흑석을 땅에 진사하고 궁전으로 마시게 하니 자네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전체적으로 먹고 있어 사람으로 지도하지 않다니 이는 왕이 공대만이 무대 명령하여 각 사람의 마음대로 그대하기거든. 왕후 와스비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대지비는 왕의 스승이 일어나서 오전 내치를 누구나가 비스라와 하라누나와 빅당과 마하타와 세살과 라르가스 일곱 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비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죄하고 왕 앞으로 나아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으니라. 그러면 왕이 왔을 때는 이스라엘을 하며 그들을 비스도하니 왕이 지방관들과 불문대에 하라. 왕이 화려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분별을 아는 자에게 묻는 권한가 있는데 그때는 왕이 대답하고 왕이 기승을 살피며 나는 학습 자리를 앉은 자들의 마음과 내일의 주가와 그스나와 신랑과 어려나와 나와 내레나와 나와 공부하라. 왕후 와스비가 내시가 전한 후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우리가 다른 왕과 다시 왕 앞에서 나아가려 이르되 왕후 왕스리고 왕이 일어나서 믿었을 뿐 아니라 아하스를 왕에게 지방을 또 백성에게 자세하라.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비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 이 여호와 지방하는 내 주들의 들리와 힘을 듣고 왕의 옷을 장악한 그들에게 그렇게 말하니 열두와 불로가 많이 일어나리라.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 텐데 와스비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공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은 조사가 왕께서 주들에게 갖고 내면 전에 명령하고 그들의 아들들이 그들의 정정하리라.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지방하고 말씀이 주방하고 그들의 지방에 주거를 내리되 하나님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의 이렇게 얻어 말하게 하라. 네. 교회 앞에 광고합니다. 우리 이제 1월 1일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2023년에 새해가 시작됐는데요. 우리 23년 1월에 첫 사역 주제는 신앙 그리고 삶을 리셋하자라는 리셋. 그래서 제가 이렇게 리셋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단어의 뜻을 찾아보니까 뭔가 이렇게 그 잘못되었을 때 이렇게 리셋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2022년에 우리가 잘하고 있었다면 뭐 그대로 잘하면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잘 하지 못했던 우리 영역들이 있거나 이렇게 제대로 신앙이 우리의 삶에 작동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 다시 리셋하는, 다시 세팅하는.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에 여러분 우리의 경건 생활도 좀 점검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번 한 달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지금처럼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인지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점검하시고 점검한 후에 혹시 바꿔야 될 부분이 있다면 다시 이렇게 세팅하는 그런 시간들로 좀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는 큐티를 이렇게 지금처럼 하면 되는지, 그리고 나는 지금처럼 기도를 이렇게 하면 되는지, 그리고 나는 지금처럼 말씀을 보면 되는지, 뭐 여러 부분에서 우리가 좀 돌아보면서 이 1월 한 달 동안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교회 사역도 지금처럼 우리가 사역을 하면 되는지 한 달 동안 우리가 이렇게 좀 점검하고 다시 세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번 한 달 동안에 여러분들의 삶을 또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거하고 관련돼서 이제 우리 뒤에 보시면은 우리 섬김이 우리가 있고 또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헌금을 좀 집정하기로 우리가 그렇게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를 오늘까지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우리 섬김이는 우리 자발적으로 우리 공동체 사역에 섬기는 그래서 뒤에 보시면 어떤 영역에 우리 섬김들이 필요한지 뭐 그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적어뒀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섬기기를 원하시는 또 내가 잘 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이름을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우리가 좀 해야 될 게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우리 PPT를 바꾼다거나 또 아니면 우리 뭐 표 플랜카드를 만든다거나 근데 제가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이름이 다 찰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우리 공동체는 우리가 함께 세워가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헌신해 주시고 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좀 잘 세워갔으면 좋겠고 헌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교회가 어쨌든 계속 감당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함께 감당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작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뭐 우리 가운데 마음이 막 그런 것 때문에 어려운 분이 계시다면 안 하셔도 좋아요. 네. 이거는 우리가 뭐 이렇게 섬김이나 헌금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기 때문에 억지로 함이나 뭐 누군가 막 시켜서 아니면 이렇게 내가 안 하면 내 면이 떨어질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겨울 수련회가 있습니다. 2월 우리 10일부터 12일까지 10일, 11일, 12일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장소도 좀 알아보기 시작했고요. 이번 겨울 수련회는 사실 수련회라는 개념보다는 우리 함께 떠나는 여행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이 추운 바람 맞으면서 원래 같이 추운 바람 맞으면 이게 또 이렇게 조금 더 친밀해지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그 바람 맞으면서 그러나 거기 안에서 우리가 일상의 그 즐거움들을 함께 누리자 그러면서 이렇게 또 함께 하나가 되고 또 하나님을 또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이때 시간 미리 빼두라고 지금 말씀드립니다. 금토 주일이니까 금요일 날 저녁에 출발해서 토요일 주일까지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그때 시간을 좀 잘 빼서 우리가 다시 이렇게 좀 2023년을 우리 좀 함께 으쌰으쌰 좀 시작하는 그런 시간으로 세워가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좀 잘 시간들을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위원들이 있고요. 좀 보시면서 우리 잘 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2023년 형통하세요 라고 이렇게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제도 우리가 예배를 드렸고 어제도 설교를 했는데 오늘 또 설교를 하려니까 엄청나게 이렇게 겸연쩍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합니다. 저는 어제 집에 가서 또 이렇게 오늘 설교를 마무리한다고 새벽까지 이렇게 또 시간을 좀 보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설교자의 삶이 이런 거지 뭐 이러면서 이제 속으로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 오늘부터 이제 우리는 에스더서를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스더라는 이름은 참 익숙하죠. 그래서 뭐 우리 뭐 그 어떤 이름 같은 거 보면 뭐 그 신앙이 있는 부모님이 뭐 에스더 뭐 이렇게 해서 이름을 짓기도 하고 또 뭐 에스더에서 나오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뭐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잘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에스더서의 그 역사적인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으니까 에스더는 아는데 이게 어떤 사건이고 또 어떤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까에 대한 그런 이렇게 그 자세하게 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좀 많아서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몇 주 동안 에스더서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에스더 전에 이제 느헤미야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70여 년을 보내고 나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1차 기한, 2차 기한, 3차 기한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제 보통 돌아간 사람들에게 주목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는 돌아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죠. 그런데 다 돌아간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에스더서는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1차, 2차, 3차 귀환을 통해서 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포기하고 여전히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살았는가?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라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에스더서는요, 논란이 많은 책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 구약 39, 신약 27, 그래서 이제 도합 66권의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정경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스더서는 정경으로 인정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의견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사용되지 않습니다.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는 이 에스더서를 정경으로 넣어야 되느냐라고 그렇게 회의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과연 이 에스더서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과연 에스더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사역하지 않으시는 곳인가에 대한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 본문들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는 이 에스더서에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그 백성들에게 일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좀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하수에로 왕, 아하수에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에스더의 남편은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상태냐면 지금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127개의 지역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많은 나라를 다스려요. 이 선대 왕은 그 20개 지역 정도를 다스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인데 아하수에로 왕의 아버지가 다스리던 나라를 우리가 20개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127지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127지방이라는 게 20개에서 갑자기 127로 확 늘어났다 이런 개념보다는 20개 지역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이제 127로 이제 나누어서 다스렸다 이렇게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20개였다가 갑자기 127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20개로 나눠졌던 지역을 더 쪼개서 127 지역을 다스렸다. 이 말은 뭐냐면 그만큼 이렇게 내가 굉장히 많은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좀 드러내고 싶은 그런 모습이겠죠.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즉위했어요. 그리고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이 되는 때에 잔치를 베풉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에스더서에 보면 잔치라는 표현이 많이 사용됩니다. 잔치 굉장히 중요한 에스더서의 모티브예요. 잔치. 많이 잔치를 베풀어요. 어떻게 얼마나 잔치를 베푸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4절에 보면 왕이 여러 날이라고 얘기했는데 어떻습니까?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냈다. 그러니까 뭐냐면 180일 동안 잔치를 벌였어요. 180일 동안 잔치를 벌였는데 그가
이제 그 가사와 매대의 장수 그리고 귀족, 지방관들 그런 사람들을 초대해서 180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그뭐 127개 지방을 다스리는데 이 지방을 다스리는 사람들의 이제 우두머리로 세운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180일 동안 잔치를 벌여주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오랜 시간, 180일이면 여러분 6개월 아닙니까? 6개월? 6개월이죠. 맞죠? 거의 6개월. 그렇게 긴 시간 동안 1년의 절반을 잔치하는데 그리고 이제 본문에 보면 그 잔치를 어떻게 했냐면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격함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잔치를 진짜 뻑적지근하게 뭐 굉장히 이렇게 그 화려하게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180일의 잔치가 끝난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7일 동안 또 잔치를 5절에 보면 7일 동안 잔치를 또 베풉니다. 이 잔치는 누구를 위한 잔치냐면 귀천간의 백성을 위해서 잔치,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귀하든 천하든 모든 백성들을 위한 잔치를 베풀었다 이렇게. 그리고 9절에도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의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이렇게. 그런데 잔치를 베풀었는데 이제 이 잔치가 나름 제법 그 뭐랄까 이렇게 품격이 있는 잔치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금잔으로 마시게.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또 어주가 한이 없었다. 술이 한이 없이 막 이렇게 제공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서 억지로 권하지 않고 자기가 그냥 원하는 대로 마시.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지금 품격 있는 그런 잔치를 베풀었다 이제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잔치가 한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제7일에 왕이 중이 일어나서 이제 술에 취해 가지고 이제 흥이 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사람 내시들을 보내요. 어전 내시들을 보내서 7사람을 이제 보내서 어떻게 합니까? 왕후 와스디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후의 옷을 이제 제대로 그 입고 그리고 이제 왕 앞에 나오게 해서 그래서 이제 뭘 하려고 했냐면 이렇게 왕후가 이렇게 아름답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또 지방관들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자랑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내시들을 보내서 왕후에게 이제 오라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면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 싫어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왕이 그렇게 해서 거절해서 오지 않으니까 이제 진노했고 마음속이 불붙는 듯 했다. 그러니까 막 이제 열이 막 이렇게 치솟아 오르는 거. 자기가 이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이제 그렇게 열이 막 붙는. 그래가지고 왕이 이제 묻습니다.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이렇게. 그러니까 그 이미 이제 그 왕이 그 전에 왕들은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는지 이런 상황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물어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하는데 14절에 보면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14절에 보면 어떻게 그들이 이제 대하는지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예색을 살피며 나는 첫 자리에 앉은 자는 가사와 메대의 7지방과 곧 가르스나와 세갈과 아드마다와 갈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단이라. 그러니까 이들이 왕의 기색을 살피면서 나라를 다스린 굉장히 중요한 그런 관리들이었는데 그들이 이제 왕에게 조언하는 거예요. 왕에게 조언하는데 뭐라고 조언하냐면 16절에 보면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모 백성에게도 잘못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서 그것의 결과가 뭐냐면 17절에 보면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이다. 이렇게. 그리고 18절에 보면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결론 짓습니까?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라는. 그래서 그리고 그 왕후의 자리를 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게 10절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21절에 보면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겼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대로 행했다. 그러면서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의 결론이 이렇게 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로 번호로 모든 지방의 주소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여러분 지금 이것이 어떤 두세 명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모임하고 이런 지금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당시에 굉장히 강력한 나라인 바사와 메데가 페르시아 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페르시아 제국을 얘기하는데 그 나라에 지금 왕과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7명의 사람들이 사건을 처리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면 1절부터 이제 9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 잔치에 취해 있는 모습을 보는 거죠. 그들이 지금 한 3년 정도 나라의 왕으로 세워져서 3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이 3년 정도 다스리니까 뭐라고 싶냐면 자기의 그런 나라의 그런 그 힘을 만천하에 드러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랍니까?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그 잔치가 그냥 이렇게 베푸는 게 아니라 180일을 잔치를 베풀어요. 그리고 나서 또 7일을 베푸는데 이제 왕이 이렇게 그 백성들을 이렇게 데려다 놓고 잔치를 베풀고 그리고 또 왕후도 이제 여자들을 데려다 놓고 아마 이제 그들도 뭐 고위 관료들의 뭐 아내들이었던지 뭐 그렇게 되겠죠. 그런 여자들을 불러놓고 잔치를 베풀고 그리고 나서 그 잔치를 굉장히 막 이렇게 즐기는 장면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잔치가 이렇게 한도를 넘어가서 결국에는 그 술김에 이제 왕이 왕후를 데려오려고 하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이제 그 갈등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모습은 굉장히 뭐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2500년 정도 전의 이야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BC 400년대 경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전의 이야기 그리고 오래전에 이 우리하고는 굉장히 먼 나라의 이야기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한다면 여러분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이렇게 지금 움직여가고 있다. 사람들은요 자기의 그런 자기가 가진 힘과 능력을 자랑하는 데 취해 있는 사람들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가진 능력과 자기가 누리는 그런 부와 자기가 누리는 쾌락을 자랑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어요. 그리고 그 쾌락에 자기가 취해서 지금 그 쾌락에 취해서 자기를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바사와 메데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의 그 중심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그것이 2023년 1월 1일 현재 오늘도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은요 자기의 쾌락을 추구하는데 그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시대입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 인스타그램 아닙니까? 여러분 인스타그램에 보면 그 사람들 보면 다 행복해 보이잖아요. 다 여행 간 이야기, 다 자기를 위해 뭘 산 이야기, 자기를 위해 좋은 걸 누린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게 인스타그램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나의 쾌락이라는 거예요. 나의 쾌락, 나의 즐거움, 내가 가지고 있는 부에 대한 자랑질 이런 걸로 가득 차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가 가진 그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자기의 위험의 혁혁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180일이라는 시간 동안 잔치를 베풀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또 7일 동안 마음껏 잔치를 베풉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잔치를 왕이 이렇게 잔치를 베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의 노동력과 얼마나 많은 사람의 에너지들이 소모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지금 그렇게 자기가 그런 것들을 자기의 쾌락을 즐거워하고 누리는데 전심전력하며 사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나는 이제 떠나야 돼. 나는 즐겨야 돼. 내가 열심히 일한 돈으로 나는 내가 즐길 거야. 내가 누릴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그 많은 사람들이 뭐 여행 가고 뭐 호텔에서 호캉스 즐기고 또 아니면은 뭐 놀러 가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거기에 중심에는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부르짖고 있어요. 야 이렇게 나처럼 살아야 행복해. 그래서 여러분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거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 그리고 그런 거에 팔로워가 많은 사람들을 보면 다 그런 것들을 누리고 즐기면서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을 누리면서 즐기면서 사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누리면서 즐기는 것이 나쁘다가 아니라 그것이 삶의 가장 중심인 그것이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그런 시대의 중심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그 바사와 메대에 지금 살고 있는데 그 삶의 문화 자체가 뭐냐면 누리고 즐기고 자신이 얻은 그런 이 강력한 힘에 대한 그런 자랑 이런 것들 속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냥 우리도 그냥 그 문화에 젖어 살아가면 되나요? 바사와 메대 사람들이 그렇게 막 180일 동안 잔치하고 또 7일 동안 잔치하고 여러분 그런 것을 누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도 덩달아서 따라가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맞는 겁니까? 저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한번 그런 질문을 좀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이 시대의 문화와 이 시대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쫓아 살아가는 게 정말 여러분 맞는 건가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당연한 건가요? 다른 사람들 그냥 뭐 해외여행 가고 뭐 다른 사람들 뭐 시간 날 때마다 그렇게 여행 다니면서 즐기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그들처럼 그렇게 시간 날 때마다 여행 가고 뭐 시간 날 때마다 그런 것들을 누리고 즐기면서 사는 게 맞습니까? 막 우리 공동체 안에는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 막 이렇게 명품 가방 같은 거 이렇게 막 서너 개, 너댓 개 막 그렇게 사니까 그런 사람들 사는 것처럼 나도 그런 거 사면서 뭐 집에다가 이렇게 모셔놓고 살고 여러분 이런 게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게 건강하고 괜찮은 삶인 건가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메대와 바사에 그런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살고 있지만 포로고 노예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면서 이 지금 메대와 바사라는 땅에 남겨져 있는데 그들은 그러면 이 땅에서 그 메대와 바사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흥청망청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냐라는 거죠.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노예로 잡혀갖고 포로의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다르지 않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메대와 바사와 같은 그런 문화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제가 얘기했죠. 성탄절에 호텔이나 이런 데 예약이 다 차서 방을 구할 수가 없어요. 연말 연시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뭐 시간만 되면 뭐 해돋이 보러 가자, 뭐 하러 가자, 그렇게 막 이렇게
다 떠나요. 여행을 떠나고 뭐 해외로도 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흐름을 쫓아가고 그런 흐름을 쫓아가지 못하는 것을 너무나 이렇게 불편해하고 나는 교회 송구영신 예배 가야 돼서 나는 여행도 못 갔어. 아니면 나 성탄절에 친구 초청잔치 해야 돼서 여행도 못 갔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가치가 맞냐라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냥 뭐 맹목적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젊은이들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맞는가? 그리고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에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하는가? 그리고 그걸 다 떠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세속적인 가치를 쫓아가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야 되는가? 물론 우리에게도 여행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쉼도 필요하고요.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설교를 한편 들었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감탄을 잘하는 사람이, 감동을 잘하는 사람이 뭐 일도 잘하고 막 그런데 감동을 잘. 그래서 그런지 제가 이렇게 최근에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이렇게 최근에 감탄하고 감동하는 일이 많이 없는 거. 감정적으로 굉장히 많이 이렇게 그 메말라 있다라는 생각을 스스로 좀 많이 하게 되는 시간들인데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내 이 그 감정들 메마른 감정들을 좀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제가 하고 있다가 이제 그런 설교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감탄과 감동이 필요하다라. 예, 필요한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감탄과 감동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신앙에도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일들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잘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에게 그런 감탄과 감동을 회복하기 위한 쉼과 그런 여행이나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기 전에 정말 중요한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그만큼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어요. 정말 그렇게 열심히 주님 나라를 위해서 치열하게 우리가 살아봤는가?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쉼이나 회복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육체도 그렇잖아요. 육체도 내가 열심히 육체를 막 육체를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했어. 육체를 가지고 막 운동을 열심히 하든 아니면 뭘 열심히 했어요. 그런 사람에게 쉼이 필요하죠. 당연히 쉼이 필요하죠.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잤어. 빈둥빈둥 잤어. 그리고 또 일어나서 밥 먹고 또 잤어.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 쉼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야 또 쉬어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굉장히 고통이지 않겠어요? 쉰 사람에게 쉬어가지고 하루 종일 널브러져서 자고 또 자고 뭐 먹고 자고 했는데 또 그 사람에게 야 너는 쉬어야지 이렇게 얘기하면 어쩌면 그게 고문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물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고생하는 거 잘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세상에서 너무 열심히 일하고 직장에서 힘들었고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그걸 했다고 우리가 그거 했으니까 괜찮아. 다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이 시대의 문화를 따라가려고 이 시대의 문화를 뭐 쫓아가려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시대의 문화에 저항해야 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그 예레미야를 하면서 배웠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손에 넘기셨어요. 근데 여러분 왜 바벨론의 손에 넘기셨습니까? 거기 가서 그 문화 배워가지고 거기서 잘 정착하고 살라고 하나님 보내셨나요? 아니죠. 하나님 그들을 왜 보내셨습니까? 그들이 하도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들을 이 바벨론의 포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나아오라고 그들을 포로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땅에 가서 너희가 그쪽의 문화를 배우고 사는 게 아니라 니네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서라는 거예요. 이 말은 그 문화를 그 문화 안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 문화 안에 속해서 살아가라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보내셨어요. 포로로 보내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땅에서 70년을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그 문화 안에 젖어 들어가는 그 문화 안에 자연스럽게 빠져들어.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 시대 안에 여러분 바사의 지금 이 아하수에로 왕이 하는 것처럼 그런 문화가 흥청망청.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술이 우리가 단순하게 마시는 그런 술일 수도 있지만 술을 취한 이후에 우리가 이 술 취함으로 인해서 술 취한 사람들 여러분 보셨어요? 저는 어제도 봤거든요. 어제도 제가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 보니까 대낮부터 어제는 술 취한 아저씨들이 그렇게 길에 많더라고요. 그래갖고 막 신호등에서 건너가는데 막 술을 취해가지고 셋이서 건너가는데 막 제대로 건너지를 못해. 그래가지고 빨간불이 됐는데도 여전히 다 건너지를 못해가지고 막 서가지고 있어서 차들이 빵빵거리고 막 그런 모습. 여러분 술 취한 모습은요. 방탕한 삶이라. 그리고 여러분 이 시대가 그런 술 취함과 같은 방탕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문화 가운데서 너희들이 그 문화에 속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백성스러운 모습으로 서 있기를 원하고 계신다. 여러분 그런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 좀 많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방탕한 시대에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쾌락을 추구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것인가? 그럼 이런 부분들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좀 살펴볼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여기 지금 사람들은 뭘 하려고 이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잔치의 목적이 뭡니까? 잔치의 목적은 그 나라가 얼마나 부한지 그리고 그의 위험이 얼마나 혁혁한지를 드러내려고 지금 이 잔치를 벌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127개 지방을 다스리는 그런 강력한 나라 그리고 이렇게 잔치를 반년을 해도 그 누구도 우리를 침범할 수 없을 만큼 우리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내면을 들어가면 지금 어떻습니까? 이 내면에 들어가 보면 어떠냐면 지금 왕후가 왕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그 말을 듣지 않은 것 때문에 왕은 굉장히 분노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런 전례들을 가지고 그것을 그 율법과 이런 것들을 해석해 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얘기하는 그러면서 그들이 내린 결론이 뭡니까? 이걸 가만히 놔두면 여자들이 기고만장하다 한다라는 그리고 남자들은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멸시와 분노가 커질 거라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라는 거예요? 왕의 말에 순종하지 않은 왕후를 쫓아내고 새로운 왕후를 뽑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각 가정에 기강을 세워야 된다. 남편들을 존경받게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조서를 내려서 남편이 자기 집을 주관하게 해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 여성들이 남편에게 죽어 살아라 뭐 이런 얘기로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잔치 자체가 지금 우리가 얼마나 우월한지 우리가 얼마나 지금 부유한지 얼마나 힘이 있는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드러내려고 지금 그랬고 이 왕이 왕후를 부르는 것도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 그 당시 그 왕후 자체도 왕의 능력이니까 왕의 능력을 자랑하려고 하는 하나의 퍼포먼스 아닙니까? 그런데 그 퍼포먼스에서 시작된 이 문제가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나 이것 때문에 남자들이 존경받지 못해. 그러니까 법으로 남자들을 존경하도록 만들어야 돼 라고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방식이에요. 세상의 방식. 세상의 방식이 어떠냐면 뭔가 하나를 이게 자기들 나름대로는 굉장히 자기들이 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품이 있다고 생각해서 막 술도 권하지도 않고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먹을 때 막 마음껏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막 금잔 주고 막 이러면서 굉장히 이렇게 품격 있게 잔치를 베푸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뭐야? 이 작은 왕후의 마음을 얻는 일도 잘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사건을 다루는 걸 보면 이 작은 문제인데 마치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인 것처럼 왕후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모든 여자들이 남편들을 존중하지 않아요. 그래서 남편들이 존중받지 못하니까 남편들이 막 불만이 터질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큰 어려움에 처할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도록 법으로 만들어야 돼. 그래가지고 법으로 만들어서 공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방식.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법으로 그렇게 정한다고 해서 정해지는 겁니까? 이것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그 백성들을 통치하는 방식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방식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그 문제에 대해서 침소봉대해서 막 해가지고 만들어낸 결론은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방식. 이미 하나님의 방식은 남편이 아내를 주장하도록 되어 있어요. 다만 그렇게 힘으로 법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사랑으로 감동시키도록 얘기하고 있는 사랑으로 감동시키라고. 지금 이 아하수엘 왕은 큰 힘을 얻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아내인 한 여인의 마음을 얻는 것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못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으로 정해서 그렇게 막 어쩔 수 없이 따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랑함으로 그들의 마음을 얻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남편을 한 가정의 머리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편은 아내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뭐가 더 쉬울까요? 복종하는 게 쉽겠습니까? 사랑하는 게 쉽겠습니까? 사랑. 사랑이 쉬워요? 복종이 쉬워요? 뭐가 쉬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읽어보자.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온유함.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내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참고 견디고 하는 거예요. 한 번만 하면 되는 겁니까? 결혼 생활 내내 그렇게 해요. 복종은 어떻게 하면 돼요? 숨기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이 훨씬 어려워요. 오래 참고 견디고 온유하고 쉽지 않아요. 사랑.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사람의 마음을 아니면 어떤 걸 정할 때 법으로 정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고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뭘 하셨습니까? 자기 생명을 내어주지 않으셨어요. 그런 것처럼 사랑하도록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어때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을 법으로 정해놓고 법으로 따라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직장 같은 데 가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보세요. 그 사람들 보면 왜 이렇게 관계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거 그냥 말 한마디만 잘하면 해결될 문제인데 그걸로 잘 안 되니까 어때요? 자존심 세우느라 막 이렇게 종이에 써서
앞으로 우리 회사는 뭐 이렇게 해라 뭐 이러면서 뭐 그 법으로 만들어서 붙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가는 게 전혀 달라요.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 나라 방식은 그러니까 겉으로는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남편이 가정의 머리가 되는 것은 성경도 그렇고 지금 요 그 메대도 가사도 그런 법을 정했어요. 그러니까 형태로 보면 두 개가 같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내면에 들어가면 전혀 달라요. 어때요? 가사는 지금 자기들의 욕망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들의 그런 그 면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안에는 사랑과 배려와 돌봄과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성경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똑같이 남편이 가정의 머리가 돼요. 그러나 남편이 가정의 머리가 되는 이유는 내 아내를 흠 잡힌 거나 주름진 것이 없도록 흠이나 티가 없도록 아주 반듯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섬겨주기 위해서 가정의 머리가 되는 전혀 다른 거죠. 비슷해 보여요. 결론만 놓고 보면 비슷해 보이는데 살아가는 방식은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잘 연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좋은 남편이 되길 원하세요? 아니면 좋은 아내가 되길 원하세요? 여러분 건강한 가정을 우리가 세워가길 원하세요? 이 세상의 방식으로는 여러분 절대 안 돼요. 이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으로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꾸며낼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편이 연봉 1억 이상 1억도 부족할지도. 서울에 아파트가 32평 정도 있어야죠. 그리고 자녀들이 공부를 잘 해줘야 되고 그래야 여러분 이 세상은 행복하다라고 해요. 그것이 이 세상의 행복의 기준이고 행복의 가치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런 것들이 우리의 행복의 기준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전혀 달라요. 추구하는 방식 자체가 다르고 나아가는 방향 자체가 달라요. 혹시 비슷해 보일 수 있어. 비슷해 보일 수 있는데 그 내면의 동기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전혀 달라요. 여러분 이러한 세속적인 세상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세속적인 가치를 그대로 답습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대로 여러분 답습하며 살아가려면 여러분이 교회에 나올 시간이 없어요. 교회에 나올 필요도 없어요. 그런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하려면 돈 벌고 어떻게 해서든 돈을 많이 버는 게 여러분의 행복을 얻는 비결이고 방식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똑같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거기 안에서 행복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 중요한 시기에 있는 분들이니까 정말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 세속적인 가치를 가진 사람을 여러분의 배우자로 만나면 여러분의 인생은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이 만난 그 배우자가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하면요. 여러분이 함께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하지 않는 이상 굉장히 불행할 거예요. 그리고 혹시 같이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하더라도 여전히 불행할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세상은요. 사랑이 감정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내 감정은 유효기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의 유효기간이 있는 기간 동안은 괜찮아. 그런데 이 유효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사랑도 끝나요. 제가 얼마 전에 그걸 봤는데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불륜을 하면서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 이게 세속의 가치예요. 저는 그 드라마를 쓴 작가가 굉장히 아주 세속적이고 굉장히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불륜을 비화해가지고 그렇게 그려냈지 않습니까? 그 영향이 우리 사회 곳곳에 도처에
깔려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세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이런 그 메데와 바사의 세계관에 젖어서 살아가는 사람과 내가 함께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비록 메데와 바사의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는 너무나 중요한 가치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정말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한참 중요한 때니까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여러분 세상은 이미 금도를 넘어섰어요. 그래서 세상은요 성을 하나의 그런 놀이처럼 생각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에서는 성은 결혼한 부부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더 설명하면 여러분 성은요 이 그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함께 공유하면 살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뭐 필요하면 돈도 빌려주고 뭐 받고 할 수 있죠. 그러면서 뭐 우리가 꼭 부부가 아니라도 뭐 예를 들면 뭐 먹을 것도 나눠서 먹고 뭐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유일하게 공유할 수 없는 단 한 가지 오직 부부만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단 한 가지가 뭐냐면 성이에요. 그런데 그 성을 부부가 아닌 관계에서 공유하기 시작하면요. 이 세상의 질서는 이게 동물의 세계보다 더 그 추한 상황이 돼버려요. 그리고 이미 그렇게 돼버렸어요. 이미 그렇게 추한 상황이 다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배우자를 만날 때 그런 성적인 가치관이 제대로 이렇게 성경적인 가치관이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요? 부부만이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사람이라면 결혼 생활을 하면서 그 결혼 생활 자체도 누군가 또 다른 사람과 공유할 가능성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바람 피울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배우자를 고를 때요. 정말 이렇게 잘 관찰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그 메사와 바사의 이 세계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진지하게 잘 구별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요. 그보다 먼저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관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이 페르시아, 이 바사와 메대의 그런 세계관으로 살아가고 있고 흥청망청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고 내가 가진 것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 내가 가진 그런 그 욕망을 표현하고 분출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관심이지 않을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돼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나는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비록 나를 바사와 메대의 포로로 보냈지만 그냥 그 문화 안에 젖어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그곳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구비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보내셨는데 나는 과연 그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지 그럼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면 혹시 우리는 고민해봐요. 난 정말 하나님 백성 하나님 나라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인가를 저는 여러분들이 고민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혹시 내가 그런 나도 모르게 이 바사와 메대의 문화, 세계관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선택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돌이키셔야 돼요. 우리 계속 에서더서를 이렇게 공부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나눌 텐데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번 한 주 동안 나는 과연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하나님 나라 방식인지 아니면 이 세계 최강이라고 얘기하는 가장 발전되고 가장 힘이 있다고 얘기하는 이 바사의 문화에 젖어서 흥청망청 술에 취하고 그리고 정말
규모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전혀 규모가 없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지. 그런 세계관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잘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혹시 나에게 그런 부분이 발견된다면 여러분 말씀으로 리셋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이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는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이 바사의 유혹에 우리의 욕망의 유혹에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잘 사는 것처럼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싶은 이 세상의 유혹 앞에 여러분 그런 유혹들이 나를 휘몰아칠 때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는 나의 힘으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신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동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불러보면 아무도 없는 그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랑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유혹합니다. 우리가 돈이 많아야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쾌락을 추구해요.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즐거움을 추구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참된 가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안에는 아주 위험한 독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없이 내가 내 욕망과 내 욕구대로 살아가려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내 욕망과 욕구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그런 아주 위험한 독입니다. 그 독을 마시면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어요. 그 독을 마시면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시간 혹시 내가 이 다사의 문화에 이 흥청망청하고 규모가 있는 것 같지만 그 규모 없이 살아가는, 그리고 가치도 제대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모르고 그냥 이렇게 대충 살아가는 이 시대에 여러분, 그 문화에 우리가 젖어서 혹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여행 가니까 나도 여행 가고, 다른 사람들이 즐기니까 나도 즐기고, 다른 사람들이 누리니까 나도 누리고, 그냥 그렇게 내 욕망과 욕구에 쾌락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이 연애하니까 나도 연애하고.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분리해내는 죄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은혜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안에 그런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하며 살았던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 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 주시고 우리가 이 가사와 베델의 의미와 또 이 세속의 가치들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그렇게 이 세속의 가치들을 하나님 그렇게 살아내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고 겉으로의 모양만 비슷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의미와 정말 그 정말 당신이 하나님 나라와 동일한 방식, 그렇게 우리가 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 원하시는 대로,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그렇게 온전한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 날마다 우리 주님을 부딪힐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망청한 이 타락과 이 세속적인 세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돌보심을 구하며 하나님이여,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끊임없이 나를 우상으로 만들고 나를 섬기도록 요구합니다. 그래서 내 욕구와 욕망과 내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라고 하고, 그것이 채워질 때까지 그것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방식이 아닌 것들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결국 나를 추구하는 것은, 내 욕망을 추구하는 것은 죄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가 그런 삶을 포기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혹 지금까지 우리가 이 세상의 욕망과 욕구를 추구하며 살았다면 주님, 이 시간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죄된 삶임을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자기를 위하여 즐기고 누리는 것들을 아무런 깨달음 없이 그냥 쫓아가고 있다면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서 무엇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인지, 무엇이 주님의 나라를 위한 삶인지를 고민하고 결단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2023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리셋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내가 중심이 되었던 삶,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가치가 중심이 되었던 삶, 하나님이 아닌 나의 나라가 중심이 된 삶이 있다면 주님, 그런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또 하나님의 사역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고쳐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참된 행복이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발견하고 참된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 나그네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재물입니다. 우리가 이것 얻으려고 수고도 하고 애도 쓰고 고생도 했습니다. 그런 이 귀한 재물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재물을 받아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이 재물을 추종하는 삶이 아니라 이 재물을 다스리는 삶으로 바뀔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이 이 땅에 먹고 사는 문제에 연연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기 위해서 하루하루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다시 우리는 이 바사와 메대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흥청망청 취해서 자기들의 논리를 펴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곳 안에서 그 흐름에 녹아들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는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신 분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이 세상의 세속적인 흐름을 그저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학업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